오늘 사사기 10장 또 1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돌라,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22년 동안, 2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렇게 나오죠. 총 45년간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없이 환난이나 외적의 침입이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 45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5년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또 안일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순전히 섬겨야 되는데 또 이방신을 기웃거리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아모리 신을 섬기고 모압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를 버리는구나. 이러면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외적이 쳐들어오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났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또 오늘 11장에 나오는 대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앗 주민들을 포로로 삼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길앗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 암몬 족속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사사가 없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아무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해서 암몬과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길앗 사람들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가 누군가 하니 길르앗, 이 길르앗 성읍을 만들어낸 이제 최초의 할아버지가 길르앗이죠. 이 길르앗 어르신이 길르앗 성읍을 쫙 일구고 나서 아마 처첩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첩에서 낳은 자식이 입다인데 문제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이 서자라고 이 입다를 차별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고선 너는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르니 나가라. 너 기생의 아들 아니냐? 어찌 감히 우리 가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 수 있겠니? 너는 나가라. 집안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가 이 길앗 가문에서 자라지 못하고 저 동구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잡류는 당시 건달들이죠. 말하자면 어떤 조직폭력배를 만들어 놓고 입다가 거기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니 저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밖에 쫓겨나간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지 않습니까? 쫓겨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받아주지 아니하니 그런 잡류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도 지었겠지만 주로 약탈을 하거나 산적일을 하거나 나쁜 짓을 도맡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두머리가 입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조선사회가 그랬죠. 서자를 굉장히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홍길동전이지 않습니까? 이 한양의 유명한 홍대감네 집의 아들인데 이 홍길동이가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본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네 집에서 자라긴 하지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호부 호영이 안 되는 사회였으니까요. 조선 사회가. 그래서 하루는 홍길동이 야밤에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너는 서자다. 내 핏줄이긴 하나 너는 내 본처의 자식들과 같지 않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내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율도국이라는 이상국을 만들잖아요. 그게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사회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들 정서 안에 내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 중에는 있잖아요. 본처 자식이 아니고 처첩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이스라엘을 사서 부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외적 조건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서자 출신이라도 기생의 아들 입다라 할지라도 한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들어쓰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득 찬 사회였겠죠. 여자들을 무시했겠고요. 서자들을 차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서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속마음, 그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혹여 내 생각 안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가득 차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도 여전히 고정관념 많이 있죠.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학교에서 차별받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 차별받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갖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피부색이 어떻든 국적이 어디든 고향이 어디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랑 동양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학교 후배가 아니라고 혹시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나 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일을 아끼고 돌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가 길앗 장로님들에 의해서 다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입다가 불려가는데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으니까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하니까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대신에 나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길앗 장로들이 당연하지. 자네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온 민족을 살려준다면 자네를 우리 민족의 사사로 임명하겠네. 그리고 자네의 권위를 인정해 줌세. 이렇게 입다를 불러옵니다. 입다가 와서 이스라엘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암몬 족속과 이제 대치를 하지요. 그리고서 사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느냐? 하고 물어보죠. 암몬 족속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가지 않았냐? 우리 모압과 암몬 땅을 뺏어가지고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냐? 내가 돌려받기를 원한다. 암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나가서 항변을 하죠. 우리는 뺏은 적 없다.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건 맞으나 우리는 분명히 평화롭게 시도를 했다. 길을 열어달라.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되니까 길만 열어달라. 분명히 우리가 서신을 보내서 부탁을 했는데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길을 우회해서 돌아왔을 뿐이다. 다만 아모리 족속 시온이 우리와 대적했기에 그 시온을 무찌르고 그 땅만 우리가 가져왔다. 모압과 암몬의 땅은 건드린 적이 없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땅을 돌려달라니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는 도대체 뭐냐 하고 입다가 따져 묻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난 내용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본이 독도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하는 말이 독도 원래 우리 땅이잖아. 그러니까 내놔. 국제법상 우리 땅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죠. 언제부터 독도가 니네 땅이었냐? 원래 우리 땅인데, 응? 신라 지중왕 14년부터 이제 쭉 역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입다가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입다가 어린 나이에 밖으로 쫓겨나서 잡류들과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정통할 수 있을까? 조상들의 이야기를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입다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록 자신은 가족과 친지에 의해서 집안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의 조상은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우리 조상들의 옛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즐겨 들었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에 암몬이 억지를 부렸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장차 입다 같은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결코 우리의 생각과 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꼭 말씀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입다가 드디어 암몬 족속과 협상이 결렬되니까 전쟁을 벌이기 위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다가 출전하기에 앞서서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 서원이 무엇인고 하니 주님, 제가 출전을 해서 저 암몬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무찌르고 제가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나를 반기로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이 대목은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입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다는 비록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부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입다가. 율법이든 이 성경의 말씀이든 어디를 읽어도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양과 소는 희생제물로 요구하시긴 하시나 절대로 사람을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입다는 자기 가문 중에 한 명, 나를 반기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당시 인신 공양을 하던 그모스, 몰렉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그 우상신에서는 인신 공양이 있어요.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내 자식 중에 하나를 드리면 기뻐하시겠거니 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을 바쳐라,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으신데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우상신들은 인신공양을 해요. 그모스 신이나 몰렉 신들은 자기 자식 중에 특별히 장자를 바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우상 종교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랑 뒤섞여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게 뒤섞여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도 입다가 분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집으로 왔을 때 누가 맨 먼저 뛰어나옵니까? 입다의 딸
무남 동료가 뛰어나옵니다.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가 승전했다고 기뻐하면서 반겨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딸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입다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서원은 서원이기 때문에 결국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되어서 매년 이 해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입다에 억울하게 죽은 딸을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11장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세상의 문화와 세태와 신앙이 뒤섞여서 이게 성경의 말씀인지 세상의 문화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인지 분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순전히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한가위 명절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양육하여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